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가 그를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라. 그의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돌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마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들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12 아들 중이죠. 유다가 다말 며느리하고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는 장면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어떤 임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대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전대미문의 이야기 1절부터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일단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떠난 게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추측해보면 창세기 37장 어제 본문에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입니다. 37장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고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하지 말자. 요셉이 오니까 형제들이 쟤를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루벤이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절에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7절에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유다가 좀 선해 보여요. 그런데 29절과 30절을 보면 더 재밌어집니다. 29절입니다.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꼬. 르벤은요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루벤이 살리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형제는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뒤로들 아버지하고 하고 뒤로 모여가지고 네가 그날 그때 죽이라 그랬을 때 죽였어야 되는데 네가 팔아가지고 지금 후환이 두렵지 않냐, 이거부터 시작하고요. 내가 살리려고 그랬는데 너가 팔자 그랬잖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잘 보니까 형제들한테서 가장 중간적 입장에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절에 어저께 37장에서 요셉을 파는 장면에, 그리고 오늘 38장 1절에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사건 이유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 가까이 가니라. 이방 사람들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사람 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2절부터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 이름을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제 재밌는 일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긴 시간을 한꺼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유다가요, 거기 사람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3명을 얻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겠죠. 엘이 성장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첫째 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자, 다말이란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임신도 못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스라엘에 아름다운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대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아들이 없을 경우 형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사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씨를 만들어서 형의 아내의 자식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문화고요. 부여와 고구려에는 유목민 생활할 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엘은요, 훨씬 더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엘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엘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한테만 재산이 물려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이 여자는 기업이 끊긴 겁니다.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가 끊기니까 동생에게 형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생에게 형수에게 씨를 줘라라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부모의 재산이 이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화예요. 아름다운 문화인데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는데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이게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일단요, 인간적으로라도 밤에 같이 부부의 관계를 맺었는데
설정은 땅에다 해버렸어요. 씨를 주지 않아 땅에다 뿌려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진짜 악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동생이 형수에게 나서 아들을 낳으면 이 중동지방 전통에 의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훨씬 더 많은 장자의 권한이 그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형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재산이 오지 않으니까 이 아들을 자기의 재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든지 씨를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나쁜 짓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셋째가 있죠. 그런데 셋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을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요. 셀라가 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셀라도 죽을까 봐 다말 보고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오늘 본문에 읽은 겁니다. 12절에요.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어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딥나라는 곳에 양의 털을 깎는데 이때 창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다말은 유다가 그곳에 올 것을 어떻게 알았냐? 누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적인 것은 창녀를 찾을 것을 율랑녀를 찾을 것을 다말이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었으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을 거예요. 왜냐면요. 유다는요. 사실은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악한 짓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아버지 형제로부터 떠나온 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그렇고요. 세 번째로는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셋째를 주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점점 이방 문화에 역시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요. 아주 사악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기가 율랑녀를 차지하고 보통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줘야 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안 갖고 갔으니까 담보물을 몇 개고 그 담보물을 찾을 때 친구한테 가서 염소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담보물을 못 찾으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부끄러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우니 그냥 냅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친구는 안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 갔어요. 이렇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사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여기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셀라가 성장을 했어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에게 계대 결혼하라고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으려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정말 성경에 단 한 번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통간을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것. 예, 여러분. 자, 이제 보면 여기까지 이제 배경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무엇을 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유다는 악한 짓을 무지 많이 하고 다닙니다. 다말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살겠다고 시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마지막에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말은 딴 데 시집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계대 결혼까지 또 할 수 없으면 그 여자는 그 집안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혼 증서도 필요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집안으로부터 자유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 경우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시아버지와 하면서 자녀를 얻지 않습니다. 다말은 집안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집안에 충성하는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깨닫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보다는 옳도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굳이 이런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굳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만들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마리아를 뺀 4명의 여자가 족보에 오릅니다. 그 4명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나온 다말,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밧세바 이렇게요. 그런데 보세요. 이 4명의 여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말, 시아버지하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어떤가요? 룻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룻의 힌트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애를 보아스가 해주는 겁니다. 씨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요. 성경을 잘 보면 보아스가 모든 땅을 다 사서 줍니다. 대가를 치러줘요. 그게 고엘이에요. 유다가요, 고엘을 치렀어야 돼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들도 죽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셋째 아들 죽을까봐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둘째 아들은 자기한테 재산이 없고 포르션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 뿐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요. 악해요. 사실은 기생 라합, 기생이 앞에 오직 하면 기생자가 붙었겠어요. 밧세바는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하고 뭐 다윗 하다 보니까 밧세바는 이게요, 간통죄입니다. 이게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간결하게 있습니다. 고엘. 아까 제가 고엘은 아름다운 제도라 그랬죠. 고엘은 내 형제가 죽어서 이 집안이 무너져 가니까, 이 집안이 죽어 가니까 내가 씨를 줘서 이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씨를 준다 그래서 아들을 넘긴다는 상징적인 의미지만 사실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이 땅을 사줘야 돼요. 기업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애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할 때 내가 기업을 물을 자다. 내가 이 기업의 책임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기업을 살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왜 이렇게 성경은 다말과 같이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와 밧세바와 같이 간통하는 이야기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엘 삼으십니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대가를 지불해라. 그게 고엘 제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인간과 저 영혼에게 너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라 라고 보내신 게 고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자들만 하고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인 되고 악하고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구원의 여정을 이루겠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낳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아침 감사드릴 건 이겁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다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 겁니다. 제가 떳떳하고 아름다워서 영광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자인데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선해서가 아닐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도 죄들을 많이 지셨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후원금을 보내서 중국 선교에 동참하면서 전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아침에 고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죽어가는 가문을 살리는 자,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들을 이용하여 우리들과 함께 복음의 확장에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 다 죄인들. 그분들한테 하나님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모두 다 구원의 여정 속에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함께 구원의 여정에 동참시키시는 영광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동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